오늘은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전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한 번쯤 보셨거나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도지인데요, 사형리 전도지입니다. 이 그림 중에서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의자 그림 보이시죠? 의자 그림 있는데 이제 이 두 종류의 의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 의미를 드러내는 그 그림입니다. 전도할 때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쭉 여러 가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그냥 가볍게 전도할 때는 나는 복잡한 거 잘 모르겠고 하나님 믿는 거 좋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좋아, 교회 와봐. 그것도 참 좋은 전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좋아, 일단 한번 와보라니까 와보라,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정말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할 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그림에 나와 있던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존재해, 창조하신 신이 계셔, 그 정도만 믿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그만큼 믿는 것도 큰 일이긴 한데, 그 정도 믿었다고 해서 천국 백성 된다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도 이 정도는 믿어요? 귀신들도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란 분이 무서운 분이셔, 세상 다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심판하실 분이야, 귀신들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귀신들도 믿습니다.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귀신도 하나님 백성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내 인생의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통 종려주일에 설교할 때 나누는 본문인데, 저는 이제 마가복음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려주일 거를 벌써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쯤에 종려주일 되면 다른 거 하려고요. 그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리 땡겨서 했다 하시고, 종려주일에 주로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의 입성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왕의 입성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고 고백하시겠지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쭉 한번 본문 순서에 따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집과 제자들은 지난주에 마가복음 말씀 나눌 때는 여리고에서 나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날 때 있었던 사건을 지난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은 감람산 남동편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좀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지역 지명들이 나오는 것들은 옛날 지명들이기 때문에
딱 지금이랑 100% 매치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좀 아시면 좋겠고요. 여튼 오늘 우리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마을인 베다니로 제자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면서 하시는 얘기가 거기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색을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이 분위기에서 하는 얘기는 세속적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결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순결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따지는 경우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순결한 것,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언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뭐 할 때? 제사 드릴 때, 신성한 용도로 사용될 때 순결한 암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데리고 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너무 오랫동안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 도저히 못 걸어갈 것 같아서 나귀를 데리고 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마 애기 나귀는 아마 힘이 없을 텐데 편하게 가시려면 거기 가서 나귀 중에 제일 튼실한 놈으로 하나 데리고 와봐,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이 얘기하시는 얘기를 보니까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다. 어떤 신성한 목적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주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처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지금 장면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나귀에 관한 이 이야기와 이미지들은 주전 약 2000년경에, 그때는 이제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족장 시대에 야곱이 자식들 막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 축복했던 내용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예언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언제적 얘기라고요? 주전 2000년 전, 예수님 계시기 한 2000년 전쯤, 1900 얼마 그쯤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신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야곱 너의 혈통에서 왕권이 이어질 거다, 이 얘기하시는데, 실로가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인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권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 온 그 왕권을 이어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로 몰려들 거며 그에게 복종할 거다. 왜 복종하죠? 왕이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중에 뭐가 나옵니까? 나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귀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속에 담긴 이 내용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마땅히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혈통을 타고났으니까 유다의 혈통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혈통에서 났으니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유다의 혈통을 이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다의 혈통에서 이런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직 예수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또 오직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보내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너가 갔는데 만약 사람들이 그거 왜 가지고 가요? 그러면 뭐 하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가 3절에 나옵니다. 만일 사람들이 너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그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것에 그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럼 무슨 얘기죠?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얘기했으니까 그 나귀를 다오. 근데 그 나귀는 이미 그 동네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나귀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 나귀의 주인이 될까요? 제자들이랑 막 다니시느라고 바쁘셨는데 나귀 사러 갈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언제 예수님이 뭐 제자들 몰래 나귀를 사다 놓기라도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뭐 제자들 중 누구 한 명 보내가지고 나귀 예약, 어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1번 예약을 걸어 놓으셨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뭐 사셨다거나 예약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내가 이거 샀으니까 내 거, 이거 샀으니까 내 거, 그런 주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왕권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창조주라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창조주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왕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를 통해 보자면 왕이 내가 뭐 한다 이렇게 어떤 명령을 하면 백성들은 무조건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 속에는요,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창조주로서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는 창조주로서 다윗 왕의 다윗 자손의 왕으로서 주가 내가 쓰겠다 명령을 한 것이고, 본래 그 나귀의 주인은 왕이 임금이 그렇게 명령했으니 쓰십시오라고 내어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의 백성은 왕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랑 정서가 안 맞으니까 별로 이제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왕 그러면 왕은 매일 뭐 이렇게 좋은 것만 많이 먹고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왕은 배불리 먹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본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래 이상적인 의미에서의 왕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었지만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아멘으로 다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뭐 너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또 달라고 하시나, 혹시 여러분 그러실 필요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자라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것은 너의 것을 내놓으라라고 하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왕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위들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선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복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서 다 했어요. 갔더니 진짜 그 나귀 주인이 너 왜 가져가? 그런 거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다 내줍니다. 내어주어서 이제 그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옷을 덮어서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우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 타신다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퀴즈 하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이 주어졌죠? 스가랴. 문제가 다시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크게 대답하면 한일계 수준 높다 그럴 거잖아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2부 때도 잘못 넘겼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 이미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예언했습니까? 역시 우리 한일계 짱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스가랴 선지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것은요, 이미 이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오는데 그가 왕이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뭔가 이렇게 왕을 보내겠다 그러면 왕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왕을 보낸다 그러면 최고 좋은 아주 의리의리하게 보낼 것 같아요. 아니, 왕인데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책임질 왕이 가는데 뭐 이렇게 군사 대동하고 비행기 띄우고 탱크 띄우고 배 띄우고 뭐 이게 경호원 붙이고 그렇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왕들은 다 그렇게 즉위를 합니다. 그렇게 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아니고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왕이 누군지 표가 나잖아요. 만약에 이제 의리의리한 방법, 내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왕을 보내겠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뭐 내가 신이다 그랬던 왕들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막 헷갈렸을 겁니다. 근데 딱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께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로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예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더 이전에 예언하셨던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데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예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죠? 예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구나 이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차 예수님 오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단들은요, 구름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해가지고 구름은 사람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내가 구름 타고 왔다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구름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시고 오시는 것은 진짜 구름입니다. 뭐 해석을 조금 여러 가지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진짜 구름, 하늘에 있는 그 구름 타고 오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사이로 들려서 보이지 않게 되셨는데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진짜 하늘에 있는 구름 통해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간절히 고대했다면, 그렇게 고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최근엔 여러분 솔직히 누구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셨습니까? 요즘에 뭐 가장 반가운 사람들 있잖아요. 택배 아저씨 갖다 주시니까 택배 하루에 몇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택배 아저씨 반가운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임영웅 콘서트 날 받아 놓으면 그날 설레서 잠이 안 오고 막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뭔가 기다리는 것 때문에 막 설레고 기분 좋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 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꼭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이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말로는 예수님 최고입니다 그러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별로 안 그런 경우들이 저를 포함해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 이렇게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거 볼 때 누구 생각이 가장 먼저 나야 되겠습니까? 1번 임영웅, 2번 예수님. 제가 임영웅 노래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리도 아니더만요. 여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구름 볼 때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언대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막 겉옷 벗어다가 또 나뭇가지 했다가 길에 쫙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오늘 환영하는 내용들 중에 9절과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앞서가는 자들, 뒤서가는 자들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이제 이 내용 9절 10절의 내용은요, 앞서가는 사람들, 뒤서가는 사람들이 선창하고 후창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딱 어디에 끊어서 선창 후창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컨대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 뒤에 따라간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다윗의 조상,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런 식으로 서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선창하고 후창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고요. 다윗의 나라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정말 다윗 가문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표현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왕이 되시는지,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왕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막 예수님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러긴 합니다만 여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이 타고 오는 모습,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은 왕의 입성이고, 이 왕이 오실 때 백성들은 노래하면서 환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노래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꼭 바라보고 노래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막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을 막 하면서 이렇게 왕을 환영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성도들과 또 천군 천사들이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노래를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하늘에서 큰 무리들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환영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벌일 겁니다. 그때 잔치에 있는 노래들, 그 어린 양에 대한 노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인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왕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 지점을, 그 천국 혼인 잔치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 은혜가 되십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이런 대답을 주로 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우울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어떤 노래, 찬양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감성을 터치해 주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우울했는데 막 기쁜 노래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용기가 없을 때 용기 주는 노래, 그런 것도 은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쭉 순서를 따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여 싸우니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